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평범한 당신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하찮은 당신을 하찮은 당신을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목회를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참 부족하고 또 결함이 많고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쉼없이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제가 목사 안수를 계속 미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도 그런 거룩한 고민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해 동안 반려하고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직분을 받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장로님, 우리 권사님, 시무집사로 또 섬기시면서 여전히 나의 리더십 그리고 나의 성품, 나의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때마다 이런 거룩한 고민에 빠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하찮지만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평범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 또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4장 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당신을 발현해 주셨을 때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주께서 맡긴 직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을 맡기지 못했었죠. 그때 이렇게 거룩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볼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지팡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습니다.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누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주인은 모세였지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와의 모든 대화가 마친 이후에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 이 지팡이 잡고 맡긴 직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잡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 너 자신이 바로 이 지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지팡이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지팡이인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생명 없는 지팡이에요.
그러나 생명 없는 그 지팡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에게 확신이 차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뭘 손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졌어요. 지팡이 손에 쥐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요,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생명 없는 지팡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팡이같이 생명 없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세 때 모세는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넘버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신을 볼 때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과 재물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생명이 없구나, 나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찮게 여기십니까?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이때 이 순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아비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비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비에게도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 이새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왔을 때 다윗은 이새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든 아들들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지만 말째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비의 마음에도 차지 않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마주했을 때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주눅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분연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때 장령이 엘리압이 다윗의 그 도전을, 이 거룩한 도전을 무시합니다. 네까지 것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형이 볼 때에도 제외가 된 동생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여기 꼬리란 뱀의 꼬리를 말하는 것이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잡아야 되나요?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꼬리가 중요한 게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실 거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들은 어떤 왕관을 썼습니까? 뱀을 상징하는 왕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다산을 해요. 그래서
왕 상징할 때 바로 왕들, 파라오라고 얘기하죠. 파라오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셨느냐? 여러분, 지팡이를요 비둘기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마술사 보면 지팡이를 뱀이 아니라 비둘기가 되게 합니다. 또는 지팡이를 토끼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느냐?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애굽 왕, 이 뱀을 섬기는 이 애굽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꼬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의 독이 너를 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건 어떤 대적을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원수가, 그 상황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을 넣었다고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새겨 눈같이 되었더라.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어요. 7절 말씀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나병된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리고 그의 손이 본래 자신의 살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나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이 의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죠. 바로 이 문둥병자가 바로 이 나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소경들을 주로 고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둥병자, 이 나병에 걸릴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소외시켰어요. 우리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몰아 넣었지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그래서 나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모세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그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가 아무리 관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나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좀먹고 있는 나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악이 너무 창궐해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악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4장 9절에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무엇이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나일강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업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사실 이 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의미합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원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을 펼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평범한 자를, 하찮은 자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게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만선의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돼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평범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자신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보아도요, 정말 사역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귀로만 들었던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눈으로, 모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받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동역자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동역자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동역자 있으세요? 정말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동역자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면 제일 좋습니다. 나의 아내고 내 남편이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동역자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4장 10절 말씀 볼까요? 모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었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제 그 성향을 보면 저는 이렇게 비전을 던지는 스타일인데 꼼꼼히 챙기는 게 부족해요. 던지는데 뒤에서 누가 꼼꼼히 챙겨줘요.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꼼꼼히 챙기는데 멀리 보는 잘 못 봐요. 누구나 다 양점이 있어요. 모세는 리딩하는 실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말하는 실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약점도 아시고 제 약점을 커버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사람 좀 제게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의 약점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약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도 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약점을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그 약점을 잘 보완해주고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할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약점을 잘 아시지요? 그 약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붙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그리고 모세를 보면 아론만 붙여주시지 않았어요. 보면 여호수아도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홀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동역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23장 29절 보면 37명의 용사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요. 37명의 용사를 붙여주셨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윗에게도 37명을 붙여주셨는데 저에게도 37명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에게도 37명을 붙여주옵소서. 왜 37명이냐? 몰라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37명을 다윗에게도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왜 다윗에게만 붙여주세요? 저에게도 붙여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붙여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37명의 동역자들 붙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나바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디모데도 붙여주셨죠. 또 디도도 붙여주셨죠. 실라도 붙여주셨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붙여주셨죠. 에바브로 디도도 붙여주셨죠. 루디아도 붙여주셨죠. 빌립보 간수장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일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장 2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